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이 되겠습니다. 성경의 저자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이 있다면 바로 이 누가가 되겠습니다. 누가는 그 12 제자 중에도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정말 주님의 그 기록들을 잘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의 특징을 조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선교 복음이라고 할 정도로 유대인에게 집중됐던 복음 사역이 이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또 연약한 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또 구제에 대한 내용들이 또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여자들의 그 존재가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여성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또 기도 복음이라고 할 정도로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사역들을 많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 또 기도에 대한 비유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성령 복음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성령의 사역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1장부터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성령의 이야기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성령에 대한 강조는 이제 이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서 더 확대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또 다른 복음서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일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신이다 하고 짠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와 같이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시고 또 성장하시고 양친 부모의 양육을 받으시면서 성장했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동네죠. 나사렛에서 이렇게 자라나셨는데요. 나사렛은 정말 넷제르라고 해서 연한 가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동네, 그 중에서 또 목수의 아들이죠. 이렇게 그 목수의 장남으로 이렇게 자라시면서 정말 우리와 같이 가난도 경험하시고 또 질고 육체의 고통도 경험하시고 또한 또 이렇게 고통의 문제, 여러 가지 인간사의 어려운 문제들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모든 그 어려움들을 체휼하시는 또 공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가는 선포하고 있지요. 자, 성경을 보면은 잃어버린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종종 나오고 있는데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찾고자 하는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12살이 된 예수님을 데리고 마리아와 요셉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보니 예수를 잃어버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41절 42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1년에 3차 적어도 3번은 그 흩어져 있는 회당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이 무교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월절을 이제 어린 양을 잡는 날이 첫날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 날부터 7일간을 무교절로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 그 장자가 죽는 죽음의 재앙에서 유월 패스오버 했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또 애굽의 모든 억압과 고통에서 해방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칠칠절은 오순절로
명절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의 성령 강림절이죠. 그렇지만 이거 구약에서는 봄 추수에 또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또 장막절은 가을 절기를 대표하는데요. 우리 수코트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가을의 추수 감사절과 같은 이런 절기입니다. 또 특별히 기억할 것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정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이렇게 광야 같은 데서 천막을 치기도 하고 일주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쁨의 절기가 되겠습니다. 많은 절기가 있지만 적어도 너희는 1년에 3번 정도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명하셨는데요. 정말 예수님이 살던 나사렛만 해도 약 그 예루살렘까지 한 134km, 84마일 정도가 되는데 그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오기는 사실 쉽지는 않죠. 또 이런 절기철이 보통 그 추수철이기 때문에 남자들의 일손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이렇게 한번 갔다가 일주일 정도 지나다가 온다 보면 그 일주일이 아니고 한 2주, 3주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절기를 지키기가 어려웠지만 적어도 너희는 1년에 3차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41절을 보면요. 해마다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은 경건한 믿음의 가정에서 잘 양육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는 보통 13살이 되면 이렇게 성인식을 치르고 율법을 지킬 의무를 갖게 됩니다. 미국은 보통 18세, 한국은 19세를 성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여자는 12살 그리고 남자는 보통 13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살밖에 안 된 예수님을 미리 이렇게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 것을 보아 내년에 있을 성인식도 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절기를 이렇게 치르는 방법을 이렇게 보게 하려고 데리고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43절을 보면 그 날들을 마치고 이 8일간의 모든 절기를 마치고 이제 나사렛으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데 보니 하룻길을 가고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한 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는데요. 44절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저는 오늘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왜 잃어버렸을까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4절을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과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확인하지 않았다. 그냥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추정하다, 가정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정말 문제의 원인이 되어버렸죠. 우리가 그냥 괜찮을 거다라고 그냥 생각만 했을 뿐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있겠지, 우리 사업이 괜찮겠지, 우리 부모가 잘 살고 있겠지라고 그냥 막연히 우리는 그냥 믿고 가고 있는데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렇게 구멍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한번 예수님의 잃어버린 사건을 보면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종교적 삶에 치우친 이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신약과 구약과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경배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멀리 있을 때가 있지요.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바쁘게 이렇게 움직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자기 열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항상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이나 자녀나 물질이나 때로는 우리의 근심 걱정이 우리의 온 마음을 뺏어서 주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져 있고, 또 주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옛 방법대로, 경험대로, 또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전 안에 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참 기쁨이 있는지,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46절을 보면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데는 하루가 걸렸지만요, 예수님을 다시 찾는 데는 3일이나 걸리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잃어버린 다른 이유를 찾아본다면 무지 때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신 것도 몰랐고, 또 그 이유조차도 몰랐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들은 예수님을 양육하면서 그저 아들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을 잃어버린 또 한 가지를 찾아본다면 분주함 때문입니다. 분명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데는 절기를 치르느라 너무 분주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데 실패한다면 대신 너희를 이렇게 분주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게 바쁨, 분주함이 성실함, 열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다, 좋은 것이다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막 이렇게 다니는 때 보면은 솔직히 실상을 들어보면 바쁘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수 없고,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고, 바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상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가 바쁠수록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돌아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6월절 절기는 이 6월절 절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절기는 모에드라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정하신 시간입니다. 나를 만나자, 너는 나와 만나야 된다고 하고 정하신 시간인데 우리는 그 시간을 분주함 때문에 놓쳐버립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6월절을 주셨는데요, 6월절은 사실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죽음의 재앙이 패스오버, 넘어간 그 날을 기념하는데요, 그 대신 그 희생양이 치루어졌죠. 그 희생양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6월절 양이 되어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월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놓쳐버린다면 정말 우리는 아무 의미도 없지요. 사실은 우리 예배, 우리의 모든 일상,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이 예수가 빠진다면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돌아보고 우리의 분주함 속에 우리가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잃어버린 그 삶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48절 하반절을 보면요,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근심하였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3일 동안 그 부모는 온갖 어둠의 감정들을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 죄책감, 모든 이 어려운 감정들을 겪었을 텐데, 예수가 없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심과 걱정, 또 허송세월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만이 진정한 우리의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정말 좀 사는 것이 많이 어려워졌죠. 좀 경기도 안 좋고 어려워졌는데, 그럴 때일수록 바쁘다고 우리 혼자 달려가다 보면 예수님 없이 우리 혼자 허송세월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영양분을 어떻게 공급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그저 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영양분을 공급을 받고요. 또 가지가 열매를 어떻게 맺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영양분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이런 어려움들, 이런 거 염려할 것도 없이 주님 옆에 잘 붙어 있으면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하루길이었다면 주님 없이 보내는 길은 3일길의 고난을 우리는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주님을 다시 찾아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해서 주님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45절을 보면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 돌아가야 됩니다. 나사렛으로 향하던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회개는 바로 돌이킴입니다. 이 회개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는 중국 한자와 같이 상형 문자로 그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슈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옛집을 태우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절대 통해 자복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만약 기도를 쉬고 있어서 주님과 멀어졌다면 여러분의 골방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 주님과 멀어졌다면 그 죄를 끊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정말 주님께로 돌아와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을 정말 게을리하고 예배를 소홀히 했다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그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만약 사명의 자리를 외면하고 피했다면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야 주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예수를 다시 찾으려면 우리의 최우선순위를 또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48절에 보면 마리아가 원망하면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예수님께 원망하는데, 그때 49절에 예수님의 대답을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저도 사실은 한 6살 때 이제 친구 교회 여름 BBS 몰래 따라갔다가 하루 종일 교회에서 놀다가 저희 엄마가 저를 잃어버린 줄 알고 갑자기 교회 문이 확 열리더니 저희 엄마가 저를 끌고 가서 일평생 딱 한 번 맞아봤는데, 만약에 이거를 미리 알았다면 그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 실컷 맞고 지금 이게 말씀을 주면서 내가 이거를 말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데 자신의 신성을 이렇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집에 있다, 또 하나님의 교제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은 주님이 떠나신 게 절대 아니죠. 우리가 자기 갈 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시 찾고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이 계신 곳으로, 주님과 교제하던 장소로 돌아온다면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보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우리 52절의 말씀처럼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네,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도 이렇게 그 52절을 읽어보면서 나는 아직 멀었구나라고 생각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정말 주님과 이렇게 닮아가다 보면 우리가 지혜가 자라고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또 육체도 건강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또 인간과의 관계들도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성숙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길 원했습니다.
한번 돌아가셔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그 소중한 것의 가치를 더 이렇게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나라를 잃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나라 잃은 그 슬픔을 잘 알고 나라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나라가 또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AD 70년경에 나라를 잃고 정말 170여 개국으로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는 기간이 2000년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날마다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를 외치면서 신앙과 자기들의 전통을 고수해 왔습니다. 36년간은 정말 좋게 비교할 수도 없는 정말 기간인데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또 이루어 주셔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은 독립을 하게 됩니다. 정말 기적 같은 독립인데요. 그러나 그 독립을 하고 난 뒤에도 지금 70년이 이렇게 넘었는데 여전히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정말 물권을 가지고 있는 민족인데요. 그런데 전 세계 어느 땅이라도 살 수 있지만 그 작고 작은 척박한 땅 거기지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하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지키려고 지금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약속의 땅을 지키는 그들에게 또다시 전쟁이 일어났죠. 28 전쟁이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하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근데 저는 사실 이스라엘과 테러리스트와의 전쟁이라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 하마스는 테러 집단으로 우리 미국은 규정하고 있지요. 그들은 어느 날 10월 7일 날 갑자기 육로 또 해로 또 공중으로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수백 명을 죽이고 또 150명 가량을 인질로 잡아가게 됩니다. 지금 이제 그 사건들로 인해서 이제 전쟁이 벌어져서 지금 현재로는 이스라엘 백성만 한 1,300명이 죽고 한 3,000여 명이 사상자를 입었습니다. 물론 팔레스타인 지역도 정말 초토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땅에는 그 하마스가 또 특별히 그 민간인을 방패 삼기 때문에 그들의 기지를 민간인 지역에 이게 삼고 있어서 민간인이 희생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전쟁 앞에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다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들은 정말 땅을 잃어봤고 그 나라 없이 유리방황해 봤기 때문에 그 나라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어서 목숨 바쳐 지금 그들을 그 땅을 지키고 있는데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전쟁이 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로 들어갑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정말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바로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정말 그들은 아직도 구약만 믿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복음화율은 3%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세계의 선교 마무리를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 주님을 재림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우리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이루어져야 될 말씀이 있다면 이스라엘 땅에 마태복음 23장 3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온 땅에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바룩하바 벳셈 아도나이라고 해서 정말 이스라엘 땅에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그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되는데 아직도 그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을 사실은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부르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이런 이스라엘, 우리가 정말 이제는 그들의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가 나눠 가졌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섬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만 해도 20여 분이 되고요. 또 우리 이스라엘 현지의 지교회만 해도 25곳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GMI 선교가 러시아 선교를 통해서 러시아에 있던 러시아계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들이 이제 고토의 땅으로,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1948년부터 200만이 들어갔는데 본토로, 그 우리의 복음을 들은 그 우리의 훈련받은 우리의 그 지교회 분들이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교회를 지금 계속 세워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그 지교회들을 위해서,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122편 6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이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찾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더 이상 그 팔레스타인 지역도 또 이스라엘 지역도 무고한 희생이 나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인질들은 속히 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동 온 땅에 정말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분이십니다. 예수가 없는 곳은 평강도 평화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면서 그 평강을 누리시고 또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족합니다. 하나님, 일평생 우리의 고백이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보혈을 덮으사 정말 피와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모든 가정과 기업과 사역과 또 자녀와 건강 위에 주님께서 오늘도 이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승리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다 우리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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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다시 한번 찾으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셔서 우리 그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내일 새벽은 우리 다시 본당에서 새벽 예배를 이제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또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점검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여서 주님을 또 멀리하고 있을 때가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찾고 또 만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모든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마음에 소원하는 자들 그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막힌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붙들면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육신이 아픈 자들이 이 시간에 아픈 곳에 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하시 하나님, 아버지 손을 얹은 곳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들, 질병의 세력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해결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만져 주시옵시고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주님 만나고 치유받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병상에서 아버지 주님, 주님의 또 도우심을 구하는 심령들 우리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낫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승리하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도 귀한 사역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을 또 만나고 그 주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 담임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한국의 새 은혜교회 또 집회 가운데 우리 황영태 목사님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이 선포되고 한국 땅과 또 그 교회 위에 성령의 새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는 우리 선교사 훈련 지원국 우리 김영한 목사님과 우리 정건호 안수 집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한 가정은 서금순 선교사님이십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또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또 우리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땅과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또 우리 지진으로 또 기근으로 고생하는 어려운 또 지역과 나라들을 위해서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